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도 매여있는, 갇혀있는, 닫혀있는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원근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있는 처소에서 주님 저들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였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저들의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 아픈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 마음 새 심령으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9월 한 달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또한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산 예배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른 뜻만이 선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 그 이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왜 그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는 그의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길이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나라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오직 주께로 나아갈 때에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는 오직 주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돌아가야만 합니까? 호세아는 먼저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들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예외 없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또 언제 돌아가야만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로, 다음 기회로 미뤄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따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얽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다 보면 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인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서라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가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에게 이미 늦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향 전환이고 회개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박질했던 그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는 겁니다. 번거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운동 경기를 하다가 부정 출발하여서 다시 출발하는 경기를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외 없이 조금이라도 실격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나옵니다. 그가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일어난 것이 아니죠. 현실은 그가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죠.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성경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디에서 돌아가느냐? 낭패와 실망을 당한 그 자리에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종 나라에서 인물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재, 좋은 인사를 추천했더라도 막상 그 사람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 전혀 알도 듣도 못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문제도 걸리지 않는 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의 그늘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을 그래도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주저없이 나아가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고 찢으실 수도 있지만 치실 수도 있지만 그와 정비례하게 우리를 도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몸도 마음도 삶도 그들의 인생의 걸음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또 부부들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환경도, 삶의 자리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강력한 당신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했던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에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나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 시간이 나오죠. 이틀 후에
제3일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급속히 그리고 단시일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함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제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그늘지고 어둠의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그렇게 바뀌게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 마귀는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은혜의 자리를 내려놓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난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름다운 기억의 사건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지난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의 걸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삶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죽음과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았던 사람들의 관계는 그래도 비교적 영원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걸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잘 좋아하는 찬송 가사 가운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다 그랬습니다. 7, 80년도 인생을 사셨던 분들의 고백 가운데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태산처럼, 때로는 험한 골짜기처럼, 때로는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은혜가 기억나서 아마도 이 찬송을 잘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어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 관한 그런 고백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태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앞날의 캄캄한 밤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줄 믿습니다. 후렴구처럼 신앙인의 길은 하늘의 영광의 길이요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단계가 있고요. 내가 돌아서면 가정도 자녀도 돌아서게 됩니다. 문제는 적당히 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확실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돌이킨 걸음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또 돌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때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믿기에 어떤 경우라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만족,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체험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신앙생활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합니까?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 힘써라는 말의 뜻을 문자 그대로 풀면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낸다는 뜻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다름질하기에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열일을 다 제쳐놓고 하던 일을 다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열심히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낸다는 힘이 힘써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 그의 설교를 모은 신명기에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오심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빛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사망 권세를 다 몰아냅니다. 절망과 우울에 지난 밤을 다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새벽빛은 따스합니다. 새벽에 비치는 그 빛은 찬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용기를 줍니다. 희망을 더해줍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전혀 어두움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일정하다는 말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다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은 영원에서 영원을 잇대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까? 빛처럼 늦은 빛처럼 땅을 적시는 고마운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단비로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형통의 말씀으로 그리고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시편 72편에 보니까 그는 벤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새벽빛 같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늘도 은혜의 단비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며 그분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복된 결심이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446장 부르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 앞에 응답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 항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앞에는 기쁘나 슬픔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소중한 열매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 첫 열매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받으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며 저들이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고 준비한 인생의 걸음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들의 아버지 삶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며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있는 산 예물을 드리며 주께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자손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